제목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이슈는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온 이슈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던졌던 질문이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면 그분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되고, 만약 당신이 거짓말장이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런 갈등 속에, 싸움 속에 있었습니다. 복음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도대체 누군가, 저분이 누구신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신데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시라 하시니까 사람들이 혼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변함없이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이시라면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고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점검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한다면 그분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셨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아름다운 해가 뜨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이 지구를 돌리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이 지구가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배터리를 넣고 충전하고 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힘을 가합니까? 일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런 질서와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움직이듯이, 변함없이 움직이듯이, 막 3월달이 되었는데도 막 눈이 오고 막 추웠잖아요. 이상하다. 그런데 변함없이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함으로 인하여 봄이 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 세계, 이 우주 정확하게 움직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요즘 들어 자녀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집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캐나다에 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마리화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인터넷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참 보통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메시아 되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인간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주시러 오신 겁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구원의 사역,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자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막지 않으셨어요. 환영하셨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의 슬픈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그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적인 고민과 그 모든 슬픔을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메시아는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까지는 치유 사역이라면 11장부터는 어떻게 보면 말씀 사역, 십자가 사역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장에서 10장까지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은 조금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치유가 일어나고 복이 임해야 되는데 이제는 자꾸 말씀 순종하라 그러고 우리의 삶이 자꾸 잘못되었다 그러고 책망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어려운 거예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시고 주일날 위로와 안식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책망하는 설교 막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너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다가 광야길에 들어가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시작한지라. 불평과 원망이 시작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돌을 들어 던지려 하니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복음은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야 합니다. 복음은 은혜만 있어도 안 되고요. 또 진리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진리는 은혜를 포함하는 거죠. 은혜만 주장할 때에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기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좋아하십니까? 은혜 받고 치유 일어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 아픈 몸이 막 건강하게 되고 기도할 때 물질 해결되고 자식 문제 해결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 듣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말씀 훈련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책을 쓰기를 우리가 들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말씀하신다. 집에 자식이 말 안 듣는 자식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 말해요, 안 해요? 얘야, 설거지 좀 해라, 쓰레기 좀 버려라 하면은 그 말 듣고 우리 아들이 한 100마디 하면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아들에게 시켜요, 안 시켜요?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침묵하는 거예요. 언제 얘기해요?
우리 아들이 말 들을 때 얘기해요.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왜 침묵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님이 왜 말씀 안 하시는지를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안 들으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클리어하고 정확한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나의 말씀 기도 생활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신앙생활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늘 따라다니며 그 어린아이에게 맞춰줘요. 그래, 엄마 이거 먹고 싶어. 그래, 다 맞춰줘요. 그런데 아이가 언제부터 훈련이 시작되느냐?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엄마가 자기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엄마에게 맞춰야 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오시면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맞춰주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맞춰드리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네. 그것이 바로 기적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때를 쓰는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아이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까지 들어갔어도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하면 정상적인 자녀는 아니죠. 사회생활하면서 남에게 맞춰야 됩니다. 내가 먹고 싶어도 점심시간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같이 생활할 때에 쓰레기 버리지 않는 것도 배워야 되고, 어렸을 때는 내 마음대로 쓰레기 버리고 먹고 싶을 때 밥 먹었지만 성장하면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쪼르죠. 그러나 이제는 쪼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새벽에 일나라. 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중학교가 되면은 어디를 가느냐? 수련회를 가요. 수련회 가서 신앙의 훈련을 배웁니다. 새벽 5시부터 일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을 배웁니다. 예배를 배웁니다. 공동생활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배웁니다. 다 배우잖아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신앙의 훈련이 뭔지를 몰라요.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제는 그 종려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공적으로 드러내시고 메시아적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에는 사역이 많이 있질 않아요. 그저 말씀이 많아요. 제자들에게 집중적인 말씀 사역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열매 없는 그 나무, 열매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죠. 지난주에 노회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한 30명의 목사님들 모여서 우리 정기 노회를 했습니다. 노회를 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런저런 인사를 나누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목사로서 누군가 나에게 충고를 줄 수 있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충고를 주고 충고를 받는 그런 것 경험해 보셨나요? 요즘에는요 충고 한마디 하면 사단이 납니다. 완전 관계가 끼어지고 원수가 같은 그런 관계가 될까봐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좋은 얘기, 늘 어떤 인사치레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후배 목사를 향하여 이 목사님 요즘 기도 생활 많이 하십니까? 요즘 설교 준비 많이 하세요? 요즘 목회 제대로 하고 계세요? 이런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다면 나는 그 충고를 과연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겉으로는 내내하면서 속으로는 당신이나 잘하지. 오늘 11장부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열매 없는 백성들의 삶을 책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돌아와야 됩니다. 다 충고를 주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오늘 이 현실. 옛날만이라도 그러진 않았어요. 옛날에는 제가 학생부 시절 때만 하더라도 잘못하면 목사님한테 혼났거든요. 찬양 예배 안 드리다가 목사님한테 혼이 나서 막 벌써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엄청난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 진정한 신령과 진정이 있는 예배, 영과 진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예배의 타락,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과 타협하여 물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 주님 강도의 소굴이라고 엄청난 책망을 하셨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욕심, 이기심, 육신의 소욕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그 책망적인 말씀 우리는 계속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정면 도전을 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정면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갑작스럽게 돌변하셨는가? 치유와 회복 사역을 하시던 주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과 구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마귀도요, 사탄도요, 가짜로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은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것과 사탄이 주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에 제가 가끔 한 번씩 던지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무당이 구슬하면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한국에 점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점 보러 간대요. 근데 진짜 점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누구로 일어나야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없이도 그저 교회 와서 복 받고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지배적입니다. 무섭습니다.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떠나서는 경험할 수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2장 포도원의 비유를 오늘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복음서들이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인간의 본질적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러 오셨는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아들을 잃은, 자녀를 잃은 슬픈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러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도 포함되지만 오늘 본문의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뭔가, 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은 물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우리의 삶 깊이 뿌리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시고 심지어 아들까지도 보내셨지만 농부들이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겉으로는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데 내 삶 중심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신 겁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물론 직접적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뒤에는 모든 사람들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줄줄이 사탕으로 줄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고발하신 겁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이루 말할 수 없는 존재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알겠느냐?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인간의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소망도 치유도 구원도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적 신앙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가진 존재임을 아는 거죠.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그 아들까지도 사람들은 존대하리라. 이 하나님의 기대는 내가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기대마저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를 고발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발한 거예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안에 한번 보실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 5장 1절 7절에서 황폐된 포도원, 극상품 포도원을 심은 그 포도원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말미암아 들포도를 맺은 황폐된 포도원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메시아의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고발하는 거예요. 상속자인 아들까지도 죽이고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인생.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거 우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모든 인간의 싸움은 내 거냐 아니냐의 싸움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모든 출발점이 뭐냐면 내 거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메시아적 신앙생활은 우리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황폐된 포도원을 고발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그래야 두 번째 뭐합니까? 망가진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적 신앙. 두 번째는 황폐된 포도원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도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양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모으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죄를 드러내신 것은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큰아들이 주인공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자기는 집에서 늘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늘 기쁘게 해드렸다고 생각했던 첫째 아들, 근데 동생이 돌아오니까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나에게 잔치를 베풀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저 둘째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탕자가 누굽니까? 탕자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되죠. 뭘 더 바라십니까? 이 정도 목사가 되어서 이 정도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죠. 이 정도 교회 생활하면 되죠. 이 정도 봉사하면 되죠. 뭘 더 바라십니까? 진짜 탕자는 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필요성을 못 느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탕자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생각했습니다. 돌아올 필요가 없다 생각했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은 창기와 세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바깥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을 황폐된 포도원을 다 고발하실 때에 모든 인간은 탕자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함을 느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강단해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야말로 탕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중심에 얼마나 많은 순간 속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내 중심, 내 욕심, 내 육신의 소욕대로 결정을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밖에 없는 황폐된 포도원과 같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야말로 탕자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사역은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 돌아오는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생명의 샘물로 값없이 나와라.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내 안에 황폐된 포도원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내 개인 삶 속에 구석구석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삶, 내 마음대로 살아온 거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성경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인 이 장본인들이, 우리 주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내 마음에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아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에게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도다. 호세아 2장 그 밑에 보시면 호세아 2장 14절 15절 봅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이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가늠한 아내가 집을 돌아오지 않고 바깥에 다른 남자와 놀아납니다. 호세아가 가늠한 아내와 결혼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는 그 망가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향하여 네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 내 백성이 가늠하여 내 백성이 죄를 짓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네가 아느냐? 호세아서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호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호소, 자기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끝까지 간구했던 그 하나님의 호소. 호세아 2장 1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가늠한 여인 고멜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거죠. 가늠한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의미는 바로 의를 행하는 삶, 바르게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메시아적 신앙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황폐된 존재임을 알고,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 존재임을 알고, 세 번째는 메시아적 신앙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을 잘 보시면 악인은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데요, 은혜를 받고 의를 배우지 않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 앞에 악인이래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악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마포를 입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포도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인 모양,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 교회와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 다 악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악한 소장인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것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십니까?